네, 할렐루야. 오늘의 세양남 청년교회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를 시작할 텐데요. 그 전에 우리 함께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는 시간 가집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 좋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우리의 삶은 어땠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의 삶은 참 좋으셨을지 또는 매우 슬프셨을지,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모든 행동들 가운데 주님이 계셨는지, 우리가 주님을 떠올렸는지, 그런 것들 우리 함께 잠잠히 돌아보며 오늘의 예배를 같이 준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인자와 성령을 믿사오니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맘 다해 온힘 다해 모두들이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맘 다해 온힘 다해 주를 향해 한 번 더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맘 다해 온힘 다해 모두들이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맘 다해 온힘 다해 주를 향해 그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남멸류가 낫기까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남멸류가 낫기까지 험한 십자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남멸류가 낫기까지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맘 다해 온힘 다해 모두들이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맘 다해 온힘 다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맘 다해 온힘 다해 모두들이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맘 다해 온힘 다해 우리 한번 더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맘 다해 온힘 다해 모두들이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맘 다해 온힘 다해 주를 향해
주님은 거친 바다 위나의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은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그만큼 주님은 거친 바다 위나의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시고 이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가 부르시고 이끄시는 곳으로 가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 한편에 우리가 주의 부르심도 이끄심도 느끼지 못한 채 쳇바퀴 굴리듯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깨닫게 하시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주를 기억하여 주의 행하심을 느끼길 소망합니다. 2020년도 벌써 한 주가 지났습니다. 각자 소망한 것들이 주의 계획 가운데 있기를, 내 소망이 주의 계획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주의 계획이 나의 소망이 되길 기도합니다. 겨울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련회 가운데에서 주의 행하심을 알게 하시고 각자의 삶을 공유하고 서로 연결되어 주의 한 몸이 되길 기도합니다.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겨지고 사라지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쁨으로 주를 찬양합니다. 감사로 오늘을 살아가겠습니다. 사랑으로 베푸시고 먹이시고 나를 살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옷자락 만지며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날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나에게 있는 이 왕관이 그리 멋스럽게 느껴지지 않음에도 이 왕관을 내어놓는 것이 참 힘듭니다. 나의 나다움을 지키고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그것이 그리 복잡하지 않고 단순한 일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지만 그 단순함을 삶으로 이어가고 삶에서 행하는 것은 주님 우리에게 참 버거운 일입니다. 그래서 가끔 포기하고 싶고 가끔 외면하고 싶고 가끔 주저하려 하는 우리에게 먼저 그 사랑 보이시고 먼저 그 사랑의 넉넉함, 그 사람의 풍성함을 발견하게 하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나아갔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내려놓아야 하는 왕관을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느낄 수 있는 마음 허락하셔서 이 시간 우리의 왕관을 내려놓고 왕 대신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진정으로 나의 나다움에 더 한 걸음 다가서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이 가능하시기에, 우리는 무력하나 주님이 힘 있으시기에, 우리는 가난하나 주님이 부요하시기에 그 주님 의지하며 오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처음 예배에 오신 분이 계신가요? 이렇게 물으면은 갑자기 막 이렇게 저요 막 이렇게 말하거나 제가 처음 왔습니다라고 말하기 굉장히 어려운 이 한국 사회 속에서 혹시라도 처음 오신 분이 계셔서 좀 저희와 함께 공동체를 하고 싶다라고 마음이 좀 이렇게 동하시면 이현준 손 들어주세요. 네, 이현준에게 이렇게 낯설게 어색하게 말을 걸면 굉장히 낯설지 않게 마치 엄청 친숙하게 말을 걸어줄 텐데 당황스러우실 수 있지만 나쁜 사람 아니니까 편안하게 이렇게 대화 나눠서 저희 같이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교회를 좀 정하고 계시는 중이라면 그것도 저희는 존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두루 경험하시고 살피시다가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걷는 40일 챌린지가 계속되고 있는데 1월 23일까지고 저 여기 조에 소속이 못 됐는데요. 저 중간인데 어떡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23일 이후에 다시 또 계속 걷게 됩니다. 계속 걸을 거야, 계속. 그러니까 염려치 마세요. 그리고 다음 주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는데 목사님 말씀 나눠 주시고 그리고 Q&A를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니까 혹시 질문 있으시거나 고민 있으시면 그래서 근데 다음 주에 만약에 못 오는데 나 이거 꼭 물어보고 싶었는데 하는 거는 전화 혹은 초원직이나 팀장들한테 이렇게 말을 전해 주시면 제가 그 질문 담임 목사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답변을 꼭 받게 될 것이다는 보장할 수는 없다는 사실.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 1층 행정실에서 신청해 주시고 1, 2월 큐티 판매가 오늘이 1월 9일인데 왜 계속할까요? 왜 계속할까요? 너가 안 사서 그런 거죠. 너가 살 때까지 계속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꼭 사셔서 1월 큐티와 12월 큐티 다 사면 그의 큐티 다 한 거다. 이거 목사의 권위 있는 말 꼭 들으시고 큐티책 꼭 사셔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말씀이 나오죠, 그죠? 말씀을 봐야 말씀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꼭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부흥회가 5시 45분, 오전 5시 45분에 시작되는데 저는 사실 좀 권하고 싶습니다. 현장 참여하세요. 왜냐하면 현장 참여하셔서 사실 지금 직딩들은 좀 어렵지만 대딩들이나 곧 대딩이 될 20살 지체들 낮아빠져서 주무시지 마시고 좀 이때 좀 의지적인 불편함을 스스로 경험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기도하고 올 한 해 좀 주님 앞에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걸 그게 뭐야? 시읒 비읒. 주님 앞에 이렇게 결단하는 그런 시간. 제가 지금 사실 올해 노력 중이에요. 저희 단어를 순화하기 위해서. 이거는 왜냐면 에베소서 4장 때문인데 저희 단어를 순화하기 위해서 제가 노력 중이니까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고 어쨌든 좀 저희 청년들 좀 같이 새벽 부흥에 좀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직장 나가고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은 당연히 유튜브로 꼭 참여하시고 그런데 내가 알잖아요.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인지
할 수 있는 상황인지. 그러니까 두드리시고 도전하시고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갖고 올라온다는 걸 깜빡했네요. 저희 예수연합교회에 그 정갑신 굿즈가 있어요. 정갑신 굿즈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목사님 친필 그 컵이 있는데 이건 아무나 받을 수 없어요. 이건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해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작년 한 해 수고 많았다고 작년 한 해 목자 하셨던 분들, 팀장 하셨던 분들, 근데 이제 교회 학교에서 받았는데 받았지만 나는 하나 더 받기로 하자, 이런 뭐 그 정도의 값어치 있는 컵은 아니야. 컵이죠. 그 정도 값어치 있죠. 아니, 그 정도 값어치 있어. 이것도 나중에 유튜브 재편집할 때 편집해 주시면 이 멘트 좀 위험했던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 컵 받아 가시고, 나 컵 받고 싶은데 어떡하지? 괜찮아요. 올해 뭔가 한 자리 하면 돼요. 그냥 교사를 지원하던가 하면은 올해도 컵 받을 수 있으니까 염치 마시고, 그리고 컵 꼭 받아 가셔가지고 이번에 되게 예쁘게 제작이 됐더라고요.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 정산을, 저 이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는데, 이게 예전에 그 라리가에서 갈락티코 정책을 핀 적이 있었어요. 그 레알 마드리드가 지단, 뭐 호나우두 뭐 이렇게 다 영입해가지고 이렇게 막 양민 학살 하던 때가 있었는데, 제가 이걸 보고 그 라리가가 생각이 나가지고, 233점이 도대체 무슨 생각, 그냥 삶을 여기에 던진 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할 필요는 없는데, 이걸 이렇게까지, 그래서 약간 이게 레알 마드리드 같은 느낌이 좀 나더라고. 근데 충격적인 건 바르샤가 그죠? 신진 세력이라는 게 굉장히 응원하고 싶어요. 그래서 약간 이게 레알 마드리드가 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 약간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못 따라갈 것 같아가지고.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 우리는 그 리그가 바뀌는 일은 없으니까, 떨어지거나 외면당하지 않으니까, 조중현, 이상민, 김동현, 김태훈 힘내세요. 괜찮아. 할 수 있어. 전병택, 이현준, 한동현, 정민성 괜찮아. 여러분 괜찮아요. 그리고 상품은 1등부터 16등까지 다 돌아갈 테니까. 근데 같은 상품은 당연히 아니죠. 같은 건 당연히 아닌데 돌아갈 테니까 중간 점검. 그래서 나는 사실 이걸 공개할까 말까 이거 보고 사실은 이거 너무 힘 떨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포기하지 마시고 힘내셔서 레알 마드리드 무찌르자. 네, 이런 경쟁심 가지고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수향남 청년교회 카카오 채널이 있는데, 예수향남 청년교회라고 검색하면은 채널이 나와요. 그거 꼭 추가하셔서 안채연 추가했어요? 네네네, 추가하셔가지고 꼭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에서 마음을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네, 에베소서 4장인데 사실 이 중간 이제 에베소서가 6장까지 있어요. 우리가 1, 2, 3장 해왔고 4, 5, 6장 해왔는데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를 제가 스스로 지금 느끼고 있어요.
왜냐면 에베소서는 한 장씩 볼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왜냐면 너무 중요한 의미들이나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것이 많은데 뭔가 어쨌든 한 장 하다 보니까 그 안에 그런 어떤 의미를 제가 좀 이렇게 저의 임의로 좀 편집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참 아쉽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한 두세 시간씩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우선 사과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이렇게 보는 성경이 아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만약에 우리에게 되면 에베소서를 좀 더 이렇게 나눠서 좀 자세하게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다른 교회에 에베소서 강의한 거 그거 보세요. 그거 보셔서 좀 디테일한 의미들을 좀 이렇게 누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저 죄송스럽더라고요. 미안하더라고요. 우리 청년교회. 그래서 하지만 그래도 4, 5, 6장은 계속 이렇게 한 장씩 가겠다. 네, 그거를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제 의도가 많이 반영된 물론 이 이야기가 이 본문에 없는 거는 절대 아니죠. 그런데 제 의도가 많이 반영돼서 많이 이렇게 잘라냄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유념하며 좀 우리가 말씀 나누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그래서 에베소서 4장인데 4장이 1절부터 32절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다 읽으면 진짜 너무 힘들잖아요. 교회 괜히 왔다 이런 마음 드니까 저도 이렇게 성경봉도 길게 하는 목사님들 진짜 싫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것도 공동체 성경 읽기로 말씀 보는데 찬찬히 잘 눈에 새기고 마음에 담아봅시다. 공동체 성경 읽기로 에베소서 4장 봅니다. 제4장.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산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시작하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이 시작할 때 4장 1절이 어떻게 시작했냐면 그러므로라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나중에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잘난 척 하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건데 성경 장절 구분이 언제 생겼을까요? 성경 장절 구분이 원래 바울이 쓸 때부터 이거는 1장, 2장, 3장, 4장 썼을까요? 이거 한번 말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나세요? 이게 언제 생겼냐면 16세기 1500년도에 그 스테파누스라는 파리의 인쇄업자가 그리스어 신약을 출판할 때 장절을 이렇게 나눈 거예요. 사람들 보기 편하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는 이렇게 장절로 읽어서 몇 장 몇 절 이렇게 읽지만 이 당시에 바울이 편지를 썼을 때는 이게 몇 장 몇 절의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말씀을 읽을 때 좀 이게 이 말씀 도대체 무슨 뜻이죠? 이거 이해가 안 가는데 할 때는 그 앞에 있는 그러니까 절과 장이 상관없이 문맥으로 아예 지우고 보는 게 다양한 역본으로 보는 게 훨씬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장절 구분은 파리의 인쇄업자 스테파누스가 16세기에 만든 거다. 이런 거 정도 이렇게 하나씩 탁 날려주면은 뭔가 이렇게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약간 이런 그 느낌을 하면서 이제 뭔가 나도 신앙력이 올라간 것 같고 이런 거 사실 인생의 아주 소소한 재미니까 네, 그런 거 가지면 좋겠네요. 그러면 그러므로라고 했으니까 그 전에 말한 이야기가 뭐였는지 잠깐 볼까요? 바울이 3장에서 이렇게 말했었죠. 네,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을 위해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20절 보면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게 빕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끝하고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너네 이제 어떻게 행동할 거야? 로 오게 되는 거예요. 4장은. 그래서 4장 1절에 이렇게 시작했죠. 같이 고백합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를 위해 갇힌 몸인 나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이제 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서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시는 그분을 따라 우리가 온전히 살아내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 부르심을 기억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건 이제 제가 성경을 읽어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보편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말했다면 그렇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었겠죠.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말씀을 읽을 때 부르심을 따라 행하라라고 할 때 그러면 에베소 사람들은 부르심을 따라 행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었으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게 그렇게 말씀을 보거든요. 그러면 부르심을 잃어버리는 상황은 도대체 뭘까 싶은 거죠. 부르심을 잃어버리는 상황. 일단 첫 번째, 그럼 부르심이 뭔지를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럼 부르심이 뭔지를 모르니까 부르심이 잃어버리는 상황도 모르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부르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신 뜻, 우리에게 허락하신 뜻. 그래서 어떤 설교자나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저도 그거 참 좋은 선택이다 싶어요. 왜냐하면 어떤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의 삶에서 이뤄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뤄내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그러면 모든 사람이 100이면 100 다 똑같이 행해야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오늘 바울이 4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부르심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뭘까 해서부터 좀 생각해 보면 일단 그것은 세상적이고 이방인의 풍습을 따르는 것이겠죠. 근데 여기서 세상적이라고 할 때 이것도 이제 교회 용어인 건데 세상이라고 할 때 무조건 세상이 나쁜 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세상이나 교회 안에서 말하는 세상은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세상의 풍조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가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게 죄잖아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그 흐름, 그 정신, 그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소위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마치 세상은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겠다, 뭐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만 예배하면 되고 기도하면 되고, 그래서 뭐 매일매일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집회하고 하면은 마치 그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 가서 이렇게 예배할 거니까 우리 이 땅에서 이렇게 예배 열심히 드려야 된다, 그 말을 들을 때 사실 저는 좀 마음이 쉽지는 않아요. 전 만약에 매일이 이렇다면 저는 이렇게 가슴속에서 이렇게 꺼낼 것 같아. 그 뭐 사로 시작해서 서로 끝나는 그거를 그냥 이렇게 하얀색 종이를 꺼내가지고 살포시 이렇게, 그러니까 매일이 이렇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전 그게 그렇게, 물론 너무 감사하지, 너무 좋아요, 너무 신나, 너무 행복해. 그런데 이게 매일이 이렇다면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생각해보게 되는 거죠. 생각해보게 되는 거잖아요.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일단 세상은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보고 있죠. 창세기 이제 들어갔는데 창세기에서 선언하죠. 이 세상은 어떤 곳이라고 선언하죠? 하나님이 지으신 곳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지으신 곳이지 언젠가는 이건 다 없어져 버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이거는 그럴 수 없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무대인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의 뜻을 펼쳐야 하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들이 내 중심적으로 그냥 나는 나로부터 기인했다, 나는 나 잘난 대로 살 거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게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세상의 풍조고 그게 이방인의 생활 방식이고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냥 이 여기서의 내 마음대로는 그냥 내가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내가 모든 걸 결정하고 내가 모든 걸 책임지고 내가 모든 걸 선택하고, 그러니 나는 내 뜻대로 살아간다. 이거 사실 뭐 서점만 가도 온갖 자기계발서에서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능을 가져야 되는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지를 굉장히 많이 말해주잖아요. 거기서는 사실 내가 어떤 대화의 기술을 익히는 것, 공감을 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 어떤 능력을 찾는 것도 내가 그와 더불어 살기 위함이기보다 내가 그를 통해 나의 것을 지키고 내가 그에게 좀 더 이렇게 양보하지만 결국 양보하지만 나는 내 것을 지키는, 그러니까 나의 나다움을 내가 만들어가는 그 논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권하고 싶어요. 자기계발서 같은 거 좀 읽지 마세요. 그런 거 읽을 시간에 차라리 넷플릭스를 보세요. 왜냐하면 그 안에 흐르고 있는 교묘한 정신이 뭐예요? 너로 만들어진 거다. 근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담만 만들어지고 나서 하나님이 끝, 내 할 일 다 했어? 하지 않으셨죠. 누구 만들어주셨죠? 여자를 만들어주셨잖아요. 하와를 만들어주셨잖아요. 그거 뭐예요? 혼자서는 살 수 없는 거죠. 혼자서는 나의 나다움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계속 나는 나의 나다울 수 있다. 내가 어떤 역할을 하면 돼. 나 이런 기능 가지면 돼. 나 인스타 팔로우 수 한 3만 정도 되면 돼. 나 되게 예쁘면 돼. 나 영어 잘하면 돼. 나 집에 돈 많으면 돼. 그게 나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르심을 저버리는 상황인 거죠. 하나님은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나옵니까? 그죠?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나를 가리킬 때 한문으로 자아라는 말을 쓰잖아요. 한문으로. 이게 자아가 스스로 자자에 나아자를 쓰는데, 이 나아자에 무슨 의미가 들어가 있냐면 아집, 그러니까 외고집,
그러니까 굉장히 소통 안 되고 혼자 고집스러움을 의미하는 뜻이 이 자아의 아라는 단어에 이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내 자아를, 그러니까 뭐 어떤 학적인 거 말고 이 단어의 의미만 도출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때 그냥 내가 내 스스로 살아가는 것, 이거 세상 풍조인 거죠. 이거 부르심을 저버리는 삶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름으로 생각 안 해요. 차이와 차별로 바로 연결되는 거죠. 만약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긴 머리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아내가 뭘 해도 다 괜찮아. 진짜 뭘 해도 다 괜찮아. 물론 뭐까지 해보지는 않았으니까 뭘 해도 다 괜찮다고 말하는 거에 어떤 그런 총량이 있겠지만, 근데 그냥 하나는 이거 하나는 지켜줬으면 하는 거, 그게 뭐냐면 이제 바로 긴 머리예요. 저는 그냥 긴 머리가 그냥 좋아요. 긴 머리가 그냥 좋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제 예배 시간에 단발머리는 들어오지 마세요 라고 하면 이거 뭐예요? 화염 맞을 짓이잖아요. 그죠? 이거 아주 핫해지는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발머리인 사람하고는 말도 안 섞어. 눈빛도 안 마주쳐. 나는 긴 머리가 좋으니까. 왜? 이게 난데? 이게 뭐죠? 부르심을 저버리는 거죠.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 순간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차별, 구분지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 스며있는 정신은 뭐죠? 분열이죠. 분열. 성경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 분열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은 분열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대하고 우리가 그 기능에 익숙해지는 거잖아요. 사실 언제부터 대학이 직장을 들어가기 위한 장소가 됐죠? 그죠? 생각해보면 대학의 기능은 학문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나 하고 싶은 거 더 많이 하려고 가는 게 대학인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게 궁금해, 좀 더 알아보고 싶은데, 그래서 가는 거지. 대학을 가가지고 거기서 뭔가 내가 이거를 취직한 다음에 이 기술을 받아서 뭐 이렇게 기업에 입사해야지, 혹은 이렇게 돼야지, 이런 직업 선택해야지, 이거는 사실 굉장히 사회가 이미 기능화 되어 버렸음을 우리 가운데 반증해 주는 거고, 우리는 여기에 반드시 저항해야 됩니다. 그러려니 하면 안 돼요. 그럴 수 없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는 순간 뭐죠? 나는 딱 이 기능에 맞는 거를 착착착착 내가 그걸 따가는, 내가 그거를 이렇게 그 기능 갖추는 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 기능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로 평가하는 거죠. 이 대학 나왔으면 이 정도, 이과 나왔으면 여기서 일해야지. 저 진짜 그런 말 많이 들었는데, 처음에 음악 전공했는데 왜 신대원 갔어요? 가고 싶으니까 갔겠지. 그죠? 근데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다 어른들이 그렇게 물어보는데, 그냥 제가 음악을 통해 하나님, 뭐 이렇게 없는 말은 아니니까 그렇게 뭐 말하긴 했는데, 왜냐면 그게 당연히 신학교 갔다가 신대원 가서 이 역할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도, 이것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 그 기능화된 사회의 단편들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폴틸리라는 신학자가 이 외로움과 고독을 구분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면 홀로 있음이 마냥 나쁜 건 아니에요. 홀로 있음이 그냥 나는 그럼 난 이제 손아람 목사의 말을 따라서 나는 홀로 있지 말아야겠다. 난 이 세상에 철저하게 저항해야겠어. 그래서 막 매일 연락하고 막 매일 만나고, 물론 그렇게 해서 힘을 얻는 이 성향의 이 타입의 지체가 있다면 뭐 그래 되죠. 그런데 말씀에서 서로 함께 이 부르심을 따라 홀로 있음에 거부하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어떨 때 나다울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고민을 하라는 거는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당연히 그런 고독함은 우리가 가져야 되고 마땅히 지켜야 되고 마땅히 누려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외로움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외로움은 당하는 거예요. 그죠? 외로움은 물론 그런 거 있죠. 뭐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막 사람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막 너 오랜만에 왔다 하는데 평소에 연락도 안 했으면서 무슨 뭘 오랜만에 왔대. 약간 이런 마음이 저는 옛날에 들었었는데 그러면 제 안에 괜히 그 외로움이 쓱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디서 기인하냐면 결국 나의 존재감, 자아에서 기인하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가 득도를 할 수 있고
뭐 열반을 할 수 있고 그러면 그럴 수 있겠다 싶지만 그게 안 된다는 사실이 인류 역사 내내 나오잖아요. 어떻게 공동체 없는 개인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거 절대 전체주의적으로 접근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의 틀을 가지고 바라보는 건데 이 안에서 왜냐면 전체주의도 어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렇죠. 가장 좋은 거 군대죠, 군대. 아니면 학교, 교부 이런 거. 그런 거 전체주의적인 시스템인 거죠. 이렇게 해야 돼. 여기는 이렇게 해야 돼. 이것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 개인화된 단체인 거죠. 나의 어떤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나의 구분을 지키기 위해 그런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용납됨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의 풍조가 끊임없이 나의 나됨을 강조하고 나의 나스러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내가 나다워져야 될 것 같아요. 열심히 공부해요. 왜냐면 그거 나다워져야 되니까. 열심히 일해요. 그거 나다워져야 되니까. 내 통장에 잔고가 쌓이는 만큼 나를 안전하게 해줄 거다. 많은 인스타 팔로워들이 많을수록 내가 더 나다워질 거다. 내 주변에 카톡 친구가 몇 명 있는지, 나에게 몇 명이 연락 오는지 그게 나다워질 거다 하는 순간 사실은 점점 오히려 그 안에 분열이 싹이 트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안 채워지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아니야.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어. 그런데 그 홀로 있는 게 보기 좋지 않다고 여기셨어. 그래서 한 사람을 더 만드셨어. 그리고 하나님이 그게 보기가 좋다고 하셨어.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어.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 죄야. 하나님으로부터 저버리는 것. 그거 뭐죠? 함께함에서 분리되는 것.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하고 하나님이 함께함에 손을 내미셨을 때 아담이 대답하지 않음으로, 외면함으로, 거부함으로, 부끄러움으로, 수치로 거절하게 된 것. 그것이 인류 역사 내내 이어온 아주 중요한 우리의 생각에 흐르고 있는 정신, 사고방식, 죄됨인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나다워지려고 뭔가를 채워요. 그게 뭐 정서적인 결핍의 어떤 자극일 수도 있고 어떤 환경적인 처함일 수도 있고 그래서 자꾸 나를 채우다 보면 안 채워지죠. 먹어도 배고픈 그 마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어느 시점에 직접 우리의 자리로 오셔서 입장의 동일함을 취하시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셨죠? 자, 이제 다 같이 살자가 아니라 죽어버리셨죠. 이게 여러분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뭘 의미하는 거죠? 인간이 마지막까지 극복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내가 죽을 때 제가 사랑하는 최혜민이 같이 안 죽잖아요. 아무리 사랑해도. 이렇게 말할 때 뭔가 약간 서운함이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그렇잖아 진짜 사실. 그렇지만 최혜민이 죽을 때 그럼 너도 같이 죽을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그건 좀 생각해봐야 돼. 뭐 이런 거잖아요 사실. 그죠? 근데 그 죽음, 그런 의미의 죽음, 근데 거기까지 예수님이 받아내신 거죠.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상황, 가장 연약한 상황을 그냥 예수님이 그 자리로 함께 간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 지경까지 예수님이 함께 했다. 우리 삶에 겪을 수 있는 모든 지경, 기쁘고 행복하고 힘들고 어렵고 죽을지라도 예수님 그 자리에 그 죽음 가운데도 예수님 함께 계셨다. 이게 기독교의 엄청난 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믿을 때, 그냥 내가 믿음이 뭐라 그랬죠 지난주에? 당황스럽지만 당황스럽게 놀라고 그렇구나 하는 거. 그 순간 내가 이제 그 다음의 스텝은 뭐죠? 내가 용납되었음을 내 스스로 용납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납득시키고. 이거 한 번에 되나요? 안 돼요. 여러분 사실 에베소서에 얼마나 좋은 말들이 많아요. 그죠? 에베소서에 굉장히 좋은 말들 많잖아요. 그럼 이 말씀 딱 읽으면 바로 이렇게 살게 되나요? 아니죠. 수학 문제 풀면은 그 수학 문제 다음에 나오면 그거 바로 다 맞출 수 있나요? 아니죠. 언어 영역 지문 읽고 이거 분명히 어디서 본 건데 그거 똑같은 거 똑같이 나왔으니까 바로 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여러 번 풀어야죠. 여러 번 고민해야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떤 신앙을 가질 때 그냥 자연스럽게 뭔가 내가 교회 나오면은 내 삶이 그냥 괜찮아질 것 같고 내가 이 세상의 풍조에 그래 저항해야겠어. 그래 오늘 나 이제 서로의 함께됨을 가질 거야. 바로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4절에서부터 6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4절에서부터 6절 우리말 성경으로 봅시다. 저희 함께 읽을까요?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여러분이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과 같이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며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해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기 전에 전제를 먼저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듯 그가 하나이듯 우리가 그러니 그를 닮기 위해 이 하나로 가야 돼. 그런데 이 하나로 가려면 이 앞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했었냐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행동해야 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은 어떨 때 일어나죠? 긴 시간이 걸릴 때 일어나잖아요. 긴 시간이 걸릴 때 일어나죠. 이런 게 그냥 그렇지 주도 한 몸이니까 바로 내가 받아들이면 오케이가 아니라 긴 시간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서 재밌는 단어가 있는데 이 온유라는 단어가 있어요. 헬라어로 보여주세요. 고대 그리스어로 이게 프라우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 당시에 쓰일 때 무슨 단어로 쓰여졌냐면 길들여진 말을 가리킬 때도 프라우스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온유하다라고 할 때 이 온유함, 바울이 쓴 이 온유함 속에 있는 단어가 뭐냐면 길들여진 말. 말을 어떻게 길들이죠? 채찍질도 하고 당근도 먹이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을 통해 세상의 풍조가 나에게 있음을 내가 바라보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살피면서 저항해 가는 거죠. 한 번에 안 돼요. 당연히 한 번에 안 되죠. 마치 무슨 아이폰 OS 업데이트 해가지고 바로 딱 바뀌면 바로 싹 바뀌잖아요. 이전에 쓰던 핸드폰 가져가도 뭐 안드로이드는 이런 게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새로운 아이폰 같은 거 이렇게 가지고 가서 이전에 있는 거랑 동기화시키면 그 아이폰에 있는 게 바로 이렇게 딱 와요. 근데 우리가 은연중에 신앙을 이렇게 여겨요. 내가 교회 다니면, 내가 말씀 들으면, 내가 그냥 뭐 목사님한테 영빨 좋은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면 그냥 마치 이 OS가 나한테 딱 오는 것처럼 내 삶이 딱 바뀔 줄 알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 거죠, 바울은. 겸손과 온유, 말이 길들여지는 것 같이 오래 참음으로 이것을 우리가 행해야 돼. 이 하나됨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죠? 결과론적으로 우리를 대합니다. 지금 보이는 게 전부인 것처럼 얘기해요. 모습이 좀 추레해요. 그러면 에이, 알고 봤더니 사장님, 뭐 이런 스토리 진짜 너무 많잖아요. 근데 왜 에이 이렇게 했죠? 결과적으로 보니까 내 눈앞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여기니까. 모든 사회가 그렇게 서로를 받아들이고 내 스스로도 지금의 나에게 너무 실망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의 나에게 너무 일희일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잖아요. 그 남자랑 헤어져도 잘 살 수 있어요. 그죠? 그 여자랑 헤어져도 잘 살 수 있어요. 물론 그 경험이 아프죠. 힘들죠. 어렵죠. 그 회사 떨어져도 잘 살 수 있다고요. 그 대학 못 가도 행복할 수 있어요. 물론 아프죠. 좌절되죠. 짜증나죠. 왜냐면 친구는 잘 되니까. 아니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왔을 때 이렇게 웃으면서 말하는 거잖아요. 저 삼수했어요. 저 회사 하다가 말아먹었어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시간을 통해 제가 길들여진 거죠. 그 길들여짐이 어디로 길들여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저의 상처와 결핍으로 길들여졌으면 이 말을 누군가 저에게 하는 순간 저는 아주 독사같이 쏘아댈 거예요. 그런데 제 안에서 이거 하나님이 나를 그 힘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좀 지키셨구나. 나를 인도하신 거구나 하니까 제 안에서 그런 상황을 말할 수 있고 대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쉬이 뭔가 교회, 신앙, 믿음을 대할 때 이 관계의 측면을 너무 쉽게 버립니다. 믿음, 사랑, 소망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상이 필요해요. 그죠? 대상이 필요해요. 저는 저를 믿어요. 저는 저를 소망해요. 저는 저를 사랑해요. 이런 사람하고 친구하고 싶으십니까?
뭐 친구할 수 있죠. 친구할 수 있어. 근데 사실 계속 깊은 관계를 지니기에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냥 오히려 내가 너 믿어. 나 너 소망해. 내가 너 사랑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사실은 더 관계 맺기가 편하잖아요. 왜 그렇죠? 관계적인 거니까 이 가치 자체가. 그런데 세상은 이걸 끊임없이 분열시키고 떨어져 놓는데 그에 대해서 저항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도대체 내 이 모양 왜 이 꼴인가? 도대체 내 삶이 뭔가 싶을 때 거기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말씀에서 나눴던 것처럼 그러나라는 표지판을 내가 세우고 나 이 모양 이 꼴이지만 나 예수님 계시다. 나 예수님과 함께야. 그래서 거기서 다시 소망을 일으켜서 그 안에서 나를 길들이는 과정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10번 화내던 사람이 9번 화내면 장한 겁니다. 작년에 한 번도 교회 안 나왔는데 올해 한 번이라도 교회 나오시면 잘하는 거예요. 큐티를 하나도 안 했는데 오늘 뭔가 이렇게 양심에 찔려가지고 1월, 2월 큐티 책을 구매했어요. 5,000원을 주고. 돈이 막 너무 아까. 이 돈이면은 버거킹은 못 가고 맥도날드는 갈 수 있을 텐데. 뭐 이런 마음 혼자 이렇게 들었다가 버거킹도 갈 수 있나 5,000원이면? 뭐 어쨌든 그런 마음 들었다가 막 일일비 하는데 근데 그러해서 말씀을 보면 뭔가 내 안에 불편하잖아요. 내가 이런 생각 가지고 말씀을 보다 아니에요. 잘한 거예요. 길들여지는 과정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뭔가 우리가 청년의 때라서 막 마음이 불타오르고 뭔가 막 이러는데 뜸들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라는 걸 하나님이 허락하셨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하루를 통해 우리를 완성시켜 나가고 계심을 잊지 마세요. 그러니 나를 결과로 대할 수 없는 거죠. 과정으로 대하는 거죠. 빅터 터너라는 인류학자가 이 사회를 코뮤니타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 사회는 하나의 그냥 사실,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그냥 딱 하고 나타나는 사건이기보다 하나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사람이 막 바울서신을 열심히 읽어서 이 말을 한 게 아니고 그냥 이 현실 사회를 분석하다 보니까 이건 어떤 그냥 직면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게 아니라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 끊임없이 우리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나를 길들여 가면은 그게 결국에는 무엇이 된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사람.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뭐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뭐가 아는 것이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냥 말씀 이렇게 듣고 매주 예배 잘 나오면 예수님을 믿고 아는 건가요? 아니죠. 바울이 지금 계속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함께함, 한몸,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온전함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이것을 아브라함 헤셸이 이렇게 멋진 말을 했어요. 보여주세요. 네, 이거 제가 굉장히 이 책 제목 보고 제가 너무 좋았는데 이 책 제목이 뭐냐면 누가 사람이냐. 제목을 너무 잘 졌죠. 누가 사람이냐. 원문 제목도 이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 이거 제목 너무 좋았는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은 누군가의 동료가 됨으로써 남들을 보살핌으로써 성숙한다. 이분이 유대교 랍비인데 마틴 루터 킹하고 같이 시위하시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성숙할 때는 누군가를 보살필 때, 내가 누군가의 동료가 될 때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그는 이웃 사람의 짐을 함께 짐으로써 자신의 실존을 전제시켜 나간다. 이거 뭐예요? 내가 나다워지기 위해서는 이웃 사람의 짐을 함께 짐으로써 가능하다. 내가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나다워지고 내가 누군지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귀를 기울일 때, 하나됨을 경험할 때. 여러분, 하나가 되려면 둘 이상이어야 돼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됨의 의미는 더 풍성해지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의 신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하늘에서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가 시간이라는 것을 소비하고 자신의 편안함을 소비하고 계속 내어줌의 방식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전에 박철호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취함이 아니라 내어줌으로. 내어주는 삶. 그런데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그리고 교회 안에서 굉장히 익숙한 용어 중에 바깥에서는 절대 안 쓰는 단어가 있는데 거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죠? 거룩. 거룩이 히브리어로 카도시인데 이 카도시가 무엇을 뜻하냐면 분리, 잘라냄을 뜻해요. 거룩함은 뭐예요? 나를 잘라서 그의 자리로 가는 거죠. 내가 나를 떼어내서 그가 있는 곳에 가는 것. 그럴 때 그것이 하나됨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됨이 되는 것을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마음이 말랑말랑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말랑말랑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꾸 배우려고 하는 거. 누군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거. 우리가 알듯이 찰흙이 처음 딱 샀을 때 수분기가 적절하게 배어 있어서 말랑말랑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들고 싶은 어떤 모양이든 내가 만들 수 있어요. 다만 나의 어떤 미술적인 재능이 부족한 것뿐이지 그걸로는 뭐든지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찰흙을 밖에 내놨더니 그 물기가 다 말랐어. 딱딱해졌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어떤 걸로도 못 만들죠. 우리 마음이 이와 같아서 마음이 굳어지면 누군가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뭔가를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이거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지혜 없는 것과 같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과 같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나는 누군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는가? 나는 뭔가를 자꾸 내가 배우려고 하고 있나? 이거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점점 타인에 대한 이해나 공감 능력이 상실되고 감각이 무뎌지니까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마음이 허망해진 자들,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자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죠? 엉뚱한 걸 부끄러워하게 돼요. 엉뚱한 거. 외모. 뭐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안티에이징. 그 말 진짜 웃긴 거 같지 않아요? 나이 들어감을 철저하게 거부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김성령 씨잖아요. 그죠? 사진을 보여주려다가 괜히 김성령 씨 사실 저희 작은 이모랑 동갑인가 그렇던데 물론 저희 작은 이모 너무 좋죠. 그렇죠. 어떻게 김성령 같지는 않아. 근데 세상이 바라볼 때 김성령을 더 뭔가 그렇게 그래서 마치 이렇게 늘씬한 몸매 라면을 하나를 어떻게 다 먹어요. 막 이런 거 막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 차에서 히터를 틀지 않아요. 뭐 이런 거. 추우면 히터 틀면 되지. 그죠? 라면 2개 먹으면 뭐 어때? 3개 먹으면 뭐 어때? 그럼 사람 아니야? 막 이게 올라오지만 내 안에 그런 불편함이 있잖아요. 근데 세상이 그거를 말하는 거죠. 거스르는 것. 뭔가 그래서 괜히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삶의 흔적이잖아요. 삶의 흔적. 내 기쁨의 흔적. 그렇잖아. 나의 지금의 지방들은 다 뭐예요? 나의 기쁨의 흔적들이잖아요. 그 치킨 먹을 때 얼마나 행복했어. 마라탕 먹을 때 얼마나 신났어. 그렇잖아요. 밤 10시 넘어가지고 배달의 민족을 누르고 약간 갈등하다가 내가 이게 아니었는데 하다가 그가 나의 종을 눌러줄 때 환희. 여러분 그것이 그렇잖아. 물론 너무 그렇게 막 하면 내 건강을 해치니까 그게 위험한 거지. 근데 보면 세상은 끊임없이 부끄러워해야지 않아도 되는 것. 그거를 그래서 뭐 돈, 외모 뭐 이런 거 부끄러워하게 만들어요. 그리스도인이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게 아니죠. 내가 타인에게 민감한 감수성을 갖고 있나?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나? 이런 거 부끄러워해야죠. 그런데 그거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역전될 때 이미 나는 마음이 굳어진 것이고 그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 마치 갑자기 여기서 빵 하고 나와가지고 막 갑자기 막 이런 목소리 막 이렇게 들리고 막 그죠? 막 이러면 이런 게 심판인 걸로 우리가 여기잖아요. 불덩이 막 떨어지고 막 메테오 막 그런 거 막 쓰고 막 이게 심판으로 여기는데 성경이 말하고 심판은 무엇이냐면 로마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내버려 둠입니다. 방탕한 대로 방임하게 되는 거. 그 자체가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받았네? 라는 생각이 저도 이 말씀 묵상하다가 느꼈는데 근데 그게 끝이 아닌 거죠. 내가
주어진 삶의 몫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는 것, 그 삶 자체가 사실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삶 살고 있지만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면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새 사람을 어떻게 입죠? 새 사람은 어떻게 입지? 새 사람 옷을 뭔가 이렇게 입으면 되나? 뭔가 내가 자꾸 나를 씻으면 되나? 그게 아니라 앞서 말한 것처럼 자기 중심적인 삶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타인을 어떤 비교 대상으로 여기고 차별하고 구분 짓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바라보는 것. 그래서 서로를 세워주는 것. 함께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에게 있는 좋은 점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내가 가져야죠. 그 사람이 아무리 봐도 뭐 일단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 사람하고 어떻게 함께 살아가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 너무 별로야. 근데 그러니까 자꾸 뭘 하죠? 뒷담화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정도를 해소시키고 그래서 이 사회에서 버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것이 아니라 그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스러운 모습을 서로가 서로에게 발견해 주는 것.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쉽습니까? 안 쉽죠. 우리가 우리를 알듯 나를 길들여 가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서 마음을 먹고 행동을 해도 하다가 여기저기 상처가 나고 다치게 돼요. 괜히 이런 마음 먹었어. 내가 괜히 도전하려고 했어. 그런데 우리가 알듯 상처가 나면 그 위에 뭐가 생기죠? 딱지가 생기죠. 딱지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긁어서 떼야죠. 저가 사실 부끄러운 고백인데 제가 그런 걸 못 봐요, 진짜. 전 딱지가 내면 다 떼어버려요. 딱지를 떼다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가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밴드를 붙였는데 이상하게 난 그런 걸 못 보겠더라고. 근데 우리가 알듯 딱지를 떼어내면 바로 새살이 짠 하고 되어 있나요? 아니죠. 뭐가 나죠? 피가 나요. 그죠? 딱지를 떼어낸다고 바로 새살이 돋지 않아요. 딱지는 그러면 어떨 때 떨어지죠? 새살이 돋아나면서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됩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김규신 선생님이라고 우리 초기 기독교 스승 중에 한 분이신데 성서조선 쓰신 자주 이야기 들었었죠. 김규신 선생님이 그런 거예요. 딱지를 떼어내려면 새살이 돋아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새사람처럼 살아가면 옛사람이 벗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이 왜 2022년 1월 9일을 우리에게 주셨죠? 옛사람을 벗어버릴 기회를 우리에게 오늘 주신 겁니다. 왜 예수 믿자마자 뿅 하고 하나님이 안 데려가요? 사실 그렇잖아요.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신앙의 목표면 내가 오늘 저 예수님 진짜 믿어요. 그러면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요? 하늘에서 빛이 딱 내려가지고 얘만 데려가면 되잖아요. 그럼 모든 사람이 예수님 믿을 텐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죠. 왜 그렇죠? 옛사람을 벗어버릴 기회와 시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길들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점점 새 사람다운 삶의 모습을 살아가며 옛사람이 벗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 내가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악독한 생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나는 재미인데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는 것. 그러면 새 사람을 입기 위해 내 재미를 포기하는 거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원래 이런 사람이야는 이방인의 풍습입니다. 끊임없이 분리시키고 떼어내는 거죠.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거룩함. 성도가 이루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니까요. 그러니 나는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서로 함께 하기 불편한 사람인가? 내가 할 수 있는 나만의 방식,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교사는 교사로, 사도는 사도로, 선지자는 선지자로. 세상에서는 그래도 사도가 좀 더 높지 않아? 교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분량만큼 행하는 것, 그것이 한몸 되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용납받았다는 사람임을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내가 용납된 것처럼 나도 타인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되는 게 아니고 바로 돼서도 안 돼요. 길들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연습해 가는 거죠. 그럴 때 점점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마칩시다.
오랜만에 개역개정 4판으로 볼까요? 21절부터 25절 4장. 천천히 읽어봅시다. 이 말씀을 좀 마음에 새기며 같이 고백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새 사람의 증거가 뭐라는 거예요?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는 것. 교회 안에서 두세 사람씩 모여서 저 새끼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무엇이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적인 가치고 무엇이 사람됨임을 같이 고민하는 것. 이 함께라는 단어를 이제 명사형으로 쓰면 오이코 도메인이라는 단어가 되는데 그게 뭐냐면 건설하다라는 단어를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스어 헬라어에서. 그런데 우리가 알잖아요. 건설하려면 여러 재료들이 필요해요. 여러 재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아름다운 집이 돼요. 그게 함께함의 힘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이뤄가기 위해 이렇게 각자의 다양함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이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연습하는 것입니까? 내가 나다워지기 위한 나의 중심적인 노력이 아니라 내가 나다워지기 위해 저 사람에게도 나를 잘라내서 헌신하고 저 사람의 자리에도 내가 함께 가보고 그와 함께 더불어 나의 불편함들을 제거하는 일을 하고 더불어 동시에 그에게 있는 소망을 끄집어내어 그의 삶에 용기를 북돋아 내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하나됨인 것입니다. 저희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이거에 아주 적절한 영상을 발견했어요. 제가 요즘 빠져있는 싱어게인 2였는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실시간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미안한 말을 먼저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끼리 재밌게 볼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것이 그 저작권이 걸려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트는 순간 이게 지금 교회 전체 계정이라서 교회 전체 계정이 막혀요. 왜냐면 전에 루터 영화 보다가 한번 잘려가지고 다시 반복되면 이 계정이 15일간 중지가 됩니다. 15일간 중지가 되면 특세를 온라인으로 드릴 수 없겠죠? 물론 그런 엄청난 일을 우리가 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저희 타이폼 링크에 그 다음에 이 링크를 심어놨어요. 그러니까 그 링크를 보시고 좀 너희 각자 자리로 살다가 그 뒷이야기가 궁금하면 내일 아침 편집된 영상이 올라갈 거예요. 그럼 그 뒷부분 잘 찾아가지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실시간은 여기서 멈추고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어쩔 수 없어. 근데 이 영상 꼭 보면 좋으니까 예수양남 청년교회 카카오 채널 들어가셔서 타이폼으로 들어가시면 제가 그 뒤에 링크를 심어놨으니까 그 영상을 꼭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자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이 무엇인지 서로가 그에게 가진 것을 발견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며 살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됨이란 무엇입니까? 그냥 듣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저는 사실 무슨 그냥 딱 듣자마자 어떤 게 느꼈냐면 리듬이 일단 너무 스트레이트해가지고 그루브한 비트에 맞지가 않고 밴딩이 너무 많으니까 이 하니까 그게 리듬감을 되게 깎아먹고 비성이 너무 강하니까 그렇게 큰 매력이 없어요 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저라면 이렇게 말하면 그냥 40호는 40호가 했겠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처음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했죠? 내가 나아가는 방향이 알맞게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 그럼 그에게 윤도현이 뭐라고 말했죠? 목소리에 가진 힘이 있다. 간절함이 있다. 여러분 이것이 함께 세워감입니다. 기술적인 어떠함보다 그 안에 있는 그가 왜 땀이 비오듯 쳤는지 용기 내고 있는 모습에 용기를 바라봐 주는 것. 그냥 그러려니 노래하려면 이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교회 안에서 이런 정도는 해야지. 사랑꽃을 하려면 이렇게는 돼야지. 아니라 그의 용기와
그의 애절함과 그의 간절함을 바라봐 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됨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저항하기 위해 교회가 마땅히 행해야 할 행동이고, 이것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방법인 것이죠. 서로가 함께. 이걸 꼭 우리 기억하시며 복음기도 읽고 같이 찬양하며 좀 기도하는 시간 가져갑시다. 이 마음을 가지고 복음기도를 좀 천천히 읽어볼까요? 같이 고백합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흘러넘침으로 우리의 어떤 행위도 그 사랑의 크기를 좌우하지 못함을 알게 하옵소서.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중히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뿐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저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생각하여 다른 이들을 대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영원한 긍휼과 자비를, 주님의 부활에서 영원한 능력과 권세를 확신함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낯선 찬양인데 이 가사 좀 우리 가운데 새기면서 좀 나아갑시다. 주님이 부르신 곳. 주님이 부르신 곳,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주님이 이끄신 곳, 그곳에서 경배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 온전한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완전하신 뜻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이 부르신 곳, 주님이 부르신 곳,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곳, 경배합니다. 그곳에서 경배합니다. 예배와 경배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니 거룩한 삶의 예배 온전한 예배 드리기 원하네. 이 세상이 본받지 않으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게 하소서. 선하시고 기뻐하시니 완전하신 길 무엇인지 알게 하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니 완전하신 길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우리 고백합니다. 그러니 주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사 주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사 주님의 온전한 뜻 이루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한 번 더 주님께 고백합시다. 주님의 성령이 주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사 주님의 온전한 뜻 이루게 우리 이 시간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니다. 이 세상이 본받지 않으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야 합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 중심적이 아니라 서로가 함께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그 완전하신 길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주님이 이끄시고 주님이 이끄시고 그곳에서 경배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곳으로 가기 위함입니다. 내가 도저히 용기가 안 나는데, 내가 도저히 손을 내밀 수 없는데,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데, 여기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 내 힘으로 도무지 되지 않습니다. 힘을 얻고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배하는 것이죠. 그곳에서 예배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관계, 장소, 현실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 묻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시간 한 번 더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나의 나감을 포기하며 내가 없어지고 불안하고 괴롭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주님,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 예수 영남 청년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성령께서 도우셔서 일어나는 일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시고 그것을 일어나는 것을 통해 아버지, 우리가 그것이 참된 예배, 그것이 참된 경배임을 아버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됨으로써 누리게 되는 새 사람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참된 온전한 자로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예, 주님. 나를 용납하여 내 가정을 용납하여 아버지, 그러니 내 이웃을 용납하고 아버지, 내가 함께하는 스타일을 삼고 그렇게 함께 나의 나됨을 찾아
자리에 갈 수 있는 용기 주시고 아버지 그러한 허락하여 주셔서 기꺼이 우리가 하나님을 이루는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시간 잠시 이제 들읍시다. 우리가 앞서 나눴던 것처럼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내가 하고자 한다고 바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나를 길들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럼 나를 길들이려면 나를 길들이는, 그리고 내가 그렇게 길들여서 가려고 하는 그 방향에 귀를 기울여야겠죠. 그러니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귀를 기울이며 그가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잠시 듣는 시간 가지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말씀에서 마음으로 정말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남청년교회 카카오 채널 들어가시면 말씀에서 마음으로 적는 칸이 있으니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 혹은 나의 결심 혹은 기도의 제목들 적으시면 제가 함께 기도하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에서 마음으로 정말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개역 개정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화이팅 하시고 몰아내자 레알 마드리드, 네, 이겨보자 갈락티코, 네, 힘써서 힘쓰셔서 한 주간도 행복하게 잘 지내시고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